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일주일 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계속 일주일 동안 여운이 그냥 남아있는 것 같은데, 특히 지난주는 끊긴 줄도 모르고 저는 마지막 혼자 끝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한국교사님께서 녹화한 거를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편집을 빨리 해서 오늘 강의 시작 전에 그 뒷부분 보시고 오실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다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셨어요. 다 보셨어요, 마지막에? 네, 뒷부분? 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이제 보살품이었는데요. 이제 보살품의 내용은 이제 그 대표적인 4명을 등장을 시켜서 왜 유막의사의 문병을 가는 소임을 감당할 수 없는가 하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유마경의 입장을 드러냈어요. 첫 번째 미륵보살을 등장을 시켜서 수기를 하는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시간관을 정면으로 드러낸 거예요. 수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기를 받은 것은 그러면은 과거에 받았느냐, 현재 받았느냐, 미래에 받았느냐.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시간관을 문제로 삼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였죠? 강엄동자였죠? 도량이라는 장소를 문제를 삼았어요. 어디가 도량이냐? 그래서 특정한 수행을 해야 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시간관과 공간관을 드러낸 게 그 보살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은 깨달음이나 진리와 관계가 없다. 열반이나 부처의 세상은 시공에 걸림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그 미륵보살의 수기의 예하를 가지고 왔고, 강엄동자가 얘기하는 도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세보살은 선악의 문제죠. 마구니, 그리고 욕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욕망을 끊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구니의 땅에 살더라도 오욕락을 가지고도 범락을 함께 그게 구분되는 게 사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불이법을 결국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덕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보시를 한다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 법시를 대비를 하면서 참으로 베풀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살품의 그 4가지 에피소드를 마무리를 하고, 일체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법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얘기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4사람도 이렇게 무해자재하면서 변제에 걸림이 없는 유막의사에게 이제 병문안을 가는 소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이제 제 5장의 문수사리 문질품 뭐냐, 문수사리가 병문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문질이란 말이에요. 질이 병질자죠. 문수사리가 병문안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른 이제 10대 제자들과 여러 보살들이 전부 그 유막의사의 병문안을 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문수여 그대가 병문안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상대하기가 어렵고 저도 감히 문병을 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다들 이제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성지를 받들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병문안을 가서 이제 진근승부를 펼쳤는데,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전체 내용을 몇 번 보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유마경의 저자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꾸몄겠지만, 사실은 이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부처님하고 유막의사하고 문수보살 3명이 짜고 치는 고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이 서로 이제 축해주면서
이제 주변에 아직까지 완전히 대승의 경지를 체득해서 실천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대승보살들과 십주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아직 소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했던 보살품에서 이 미래의 부처라고 예언을 한 미륵보살조차도 이제 궁지에 모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된 이유는 부처의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서 열반을 증득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건 언제 해야 돼요? 항상 지금 여기에요. 미래의 예언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도량을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올바른 지혜로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느냐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깨어있는 삶을 그대로 펼쳐내서 사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계율이나 미래나 뭐 이런 것들에 아직도 미뤄두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냐의 그 차이예요. 그 대승에서, 유마경에서 특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의 삶을 그냥 살아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특정한 장소, 그런 게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불이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최종 결론이자 본론은 이제 그 불이법문품이죠. 어떤 것이 불이법이냐. 이게 번뇌와 지혜도,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닌 이유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다. 유마경의 주제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통륜 스님이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장 전체를 해설을 하면서 문수사리의 그 용어 풀이를 했어요. 문수사리가 이제 중국말로 하면 묘덕이라고 하는데, 혹은 묘길상으로도 번역을 해요. 묘길상. 아주 묘한 득 혹은 길상이라는 말은 아주 상스러운 징조라는 뜻이죠. 문수의 뜻이 그런데 용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용종열애라고도 하고, 본래 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문수사리는 원래 과거의 용종열애인데 현세에 출연한 7 부처님의 스승이다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대승불교에서는 하느냐. 또 어떨 때는 여기서는 유마경에만 해도 문수는 이제 부처님의 보초보살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당에도 가보면은, 한국 법당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 좌우에 그 보살상을 같이 모시는데 그걸 보초보살이라 그러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혜의 상징인 문수, 또 자비의 상징인 간음을 옆에 두기도 하고, 또 어떤 법당에는 행원, 실천의 상징인 보현하고 문수를 또 같이 모시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대한 요약이에요. 통륜 스님의 이 서론에서는 앞부분에서 이제 정명이 바로 유마거사죠. 유마열거사가 비아리에서 병을 보인 것은 병을 빌려서 불이법을 쓰라고 한 거다.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문병을 할 때는 이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몸의 병은 그게 이제 환상 같은 거고, 진짜 몸은 불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하고 보살들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노유마가 밑에 둘째 줄 본문 보세요. 그러나 좋고 싫음은 이 두 가지 법이어서 불이법이 아니건만 노유마가 조주에 하상접인을 쓴 것은 그 본의가 아니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중국 스님이기 때문에 마치 조주 스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처럼 유마거사가 유마경에서 이제 대왕이나 이제 대신 등 세상 사람들이 문병을 할 때 하고, 제자들이 또 문수보살이 와서 문병을 할 때 이 대접하는 게 달랐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주 스님의 예를 이제 들고 오는 건데요. 뭐냐 하면은 조주 스님이 하상접인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자리 아래에 사람들이 다가오도록 그냥 놔두고 일어나지도 않고 이제 임금을 맞이한 그 일한데, 여기 보면 조주선사가 진부의 대왕이 와가지고 찾아왔는데 임금이 왔어요. 국왕이 왔는데도
손실에 앉아서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곧 이제 밑에 주석 보세요. 밑에 부분에 208페이지. 나라의 왕이 오셨는데 왜 일어나지도 않느냐 하니까 그대는 모르는가 해서 하급 사람이 오면 절문까지 나가서 맞이하고 중급 사람이 오면 선상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자리에서는 일어나서 바닥에까지는 방바닥에까지는 내려가서 맞이하는데 근데 상급의 사람이 오면 앉아서 맞이한대요. 그래서 이 임금을 중급이나 하급 사람처럼 대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래요? 왜 상급의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맞이하고 하급의 사람은 젊은 밖에까지 나가서 맞이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예화를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조주 스님의 일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조주록에 보면 이게 화면 보입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때 당시에 연나라의 왕이 이게 조주 땅을 정벌을 하려고 진부라 그래요. 이제 쳐들어갔는데 국경 근처에 이르러 가지고 옛날에는 그 전쟁을 하면은 그 책사들하고 풍수지리 보는 사람 전장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요즘도 어느 대통령들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기상을 보는 사람이 조주 땅은 성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싸우면 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전쟁이 패하면 안 되니까 이제 조나라 왕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조주 땅에 어떤 분이 성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 조주 땅의 성인이 어느 분을 성인이라 하느냐 여러 사람 추천이 들어오는데 두 임금이 들어보고는 그런 분은 성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 조주 간음원이라는 곳에 120세가 되신 스님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 이러한 분이 계시다 하니까 120세가 되신 스님이라면은 정말 성인인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뵙시다 하고 이제 연왕하고 조왕이 두 임금이 조주 선사를 찾아보기로 하고 절에 갔는데 이때 스님이 앉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 주석에서는 그 얘기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나라 임금이 연왕이 속으로는 이제 성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이 양반이 진짜 성인인지 아니면 약간 좀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요. 감히 임금이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이 노친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진짜 왜 그 사람이 앉아있는지 진짜 성인인지 떠보는 질문을 해요. 인왕이 높습니까? 법왕이 높습니까? 이 얘기는 세속의 임금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법의 왕이죠. 이게 이제 스님을 지칭해요. 법왕이 높습니까? 이렇게 종교계의 지도자가 더 존귀하냐? 세속의 임금이 더 존귀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러면 참 곤란하죠? 그 무슨 질문이 생각나요? 이거 들으면은? 여러분, 기독교인들 같으면은 성경에 그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파가 그 예수를 실험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그때 갈릴리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친로마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는 그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인데 그 이제 로마 식민지, 로마 지배에 그쪽이 떨어졌잖아요. 유대 지방 그쪽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두 파가 서로 반목을 했어요. 한쪽은 친로마파고 하나는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이니까 두 패는 서로 이제 적대시하는 파당인데 예수를 양쪽 다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친로마파는 예수가 그때 신흥종교의 지도자로서 이제 추종자들이 많으니까 혹시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로마의 반기를 드지 않을까 해가지고 견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정통 유대교 의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종교를 주창하니까
이 예수가 위험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파들은 예수가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든 예수를 좀 없애려고 했었어요. 근데 구실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두 파가 이제 같이 작당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꼼짝없이 한 방에 보내는 모의를 꾸몄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찾아가서 두 패가 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 내용 잘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로마 정부에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는 이제 우리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침략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친로마파에서 보면은 이제 당연히 로마를 지지하는 파들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고, 유대교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민족 반역자로 처단을 할 생각이야.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 두 파는 이제 무슨 대답을 하든 예수는 이제 골로 보낼 수 있다. 그 친로마파에서는 로마에 반대하는 구실을 붙여가지고 처단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세금을 이제 만약에 안 낸다고 하면, 이제 헤롯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유대교 민족주의자니까 세금을 바쳐라고 얘기하면 민족 반역자로 처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뭘로 세금을 내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발행한 그 동전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이미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데나리온을 나에게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나리온을 이렇게 갖다 보여주니까 동전에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어요. 요즘도 보면 대통령 초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돈의 대부분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이 돈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이 대답이 예수한테 나온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라고 대답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양쪽이 다 예수에게 기대했던 대답이 뭐였어요?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쪽이 대답을 하든 예수를 이제 처단을 하려고 했는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게 대답하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답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럼 이제 저주스의 대답은 뭐예요? 야, 세속의 왕이 높으냐, 부의 왕이 더 존귀하냐라고 하니까 저주의 답변이 이거예요. 인왕이라면 인왕 가운데 높고 법왕이라면 법왕 가운데서 높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러니까 이 답변에 이제 연왕하고 조왕이 법력이 높은 스님을 깨닫고 법문을 청해서 듣고 찬탄해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갔어요. 물론 이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많은데 그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법문을 청하기 전에도 법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주변에 부하들 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죠. 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지배 집단은 아주 유교적인 그런 전통에서 이제 그 신분제도에 따라서 이 호칭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바로서 또 임금이 가지고 있는 호칭을 얘기하는 거라, 주변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내려놓으라 그랬죠. 계급장 떼고 들으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문을 하고 이제 그 법문을 듣고 물러갔는데, 그 다음날 연왕희하의 선봉장이 요즘으로 치면 경호실장인 격이에요. 자리에서 이제 스님이 임금이 갔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임금에게 오만하게 대했다고 이제 혼을 내기 위해서 새벽에 절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이제 시자가 저 선봉장이 스님이 어제 임금이 왔을 때 일어나지 않았다고 스님을 힐책하러 옵니다 하니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절 밖에까지 나가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봉장이 놀란 거야. 아니 어제는 두 대왕이 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으시더니 오늘은 어째서 제가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해주십니까? 이러니까 그대가 대왕만 갔다면 노승도 일어나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얘기가 들어야 상중하의 어떤 하급의 사람, 중급의 사람,
상급의 사람을 맞이하는 조주의 방법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선봉장은 조주 스님의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뉘우치고 절을 하고 물러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조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주 스님이 두 임금이 왔을 때는 이미 성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주변에 조주 땅에 성인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법문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스승으로서 제자를 대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대접은, 법문을 하는 사람은 자리에 일어나서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앉아서 법문을 잘 듣고 가도록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선봉장은 뭐예요? 법문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계급이나 신분을 가지고 따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신분 질서에 맞는 예법으로 대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상접임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러갔는데 이 조주 스님의 이 대응이 얼마나 기지에 넘치는가. 바로 이게 유마거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속의 사람들하고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말로 보여주는 게 조주 스님인 것 같고, 조주 스님의 말로 어쩌면은 유마거사 같이 이 대승의 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해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제 생각에 그런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09페이지 가면 그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세존이시여 그 상인은, 여기서 상인이란 말이 유마일을 높이는 말이에요. 아주 이제 아주 높은,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실상을 깊이 통달하여 법회를 훌륭하게 설하며 변제가 걸림이 없으며 지혜가 걸림이 없으며 일체보살의 법식을 모두 알며 제불의 비장에 득입하지 못함이 없으며 중마를 항복받아서 신통으로 유의하니 그 지혜 방편이 모두 이미 득도의 경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저도 감히 가서 문병하기는 참 힘이 들지만 부처님의 성지를 받들어 그에게 나아가 문병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문수가 드디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일단 그 앞에 4가지 실상을 깊이 통달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법회를 훌륭하게 설하는 것, 변제가 걸림이 없는 것, 지혜가 걸림이 없는 것, 이 4가지를 사무의 변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해요. 사무의 변, 4가지. 무에는 장애 없는 이 말이죠. 무의 변. 하무의 변 4가지가, 첫 번째가 거기 뭐냐 하면은 그 실상을 깊이 통달한다라는 것을, 그거를 의무의 변이라고 해요. 의무의 변. 그 의무의 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법요를 훌륭하게 설한다라는 것을 사무의 변이라고 합니다. 말씀 사자를 써서. 그 다음에 거기 변제가 걸림이 없다. 요거를 요설무의 변이라고 합니다. 요설. 요자는 이게 즐거울 낙자하고 같은 글자죠. 요 할 때. 요설무의. 그 4번째가 지혜가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무예라고 합니다. 법무예. 법무예 변. 이렇게 4가지의 변제를 갖추고 있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체보살의 법식을 안다. 그 다음에 제불의 비장. 그러니까 제불의 비장은 여러 부처님의 비법이죠. 그런 것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고, 모든 이제 마구니도 항복과 신통으로 유희할 수도 있고, 이 강류가 다 있다며 지혜방편은 이제 실제와 근지죠, 그죠? 이게 모두 다 있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을 저도 감히 상대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그래도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2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대중 가운데 모든 보살과 대제자, 재석과 범천, 사천왕이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지금 두 대사 문수사리와 유마일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반드시 묘법을 설할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의 진검승부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질문이 갈 건지. 즉시 8만 보살과 500 성문과 100천 천인이 모두 따라가고자 하거늘 이에 문수사리가 모든 보살과 대자대중 및 모든 천인들과 함께 공경히 둘러싸고 비아리 큰 성으로 들어갔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문병 가는데 수만 명이 같이 따라가면 어쩌라고 문병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하고 문수하고 유마거사가 세 명이 짜고 치는 주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500성문만 따라갔는데 제일 우리 유마경의 첫 번째 불국품에 보면은 비구 몇 명이 모였다고 나와 있어요? 8,000명의 비구가 모였다 그랬어요. 불국품에 보면은 우리 교재 59페이지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아리 암나승고에 큰 비구 8,000, 그 다음에 32,000명의 보살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 보살이 갑자기 8만으로 늘어났고 여기는 그 다음에 비구는 출가한 그때 당시에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8,000 성문이라는 말은 바로 출가한 비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왜 500만 따라간다라고 나왔을까?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법화경을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가 부처님이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5,000명의 비구 비구니가 자리에 일어나서 떠났다라는 그 묘사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왜 이제 8,000명의 모인 비구 가운데 500명만 따라갔느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제자품 보살품에서 얘기했던 유마거사를 빌려서 설하고자 하는 유마경의 불이법의 내용을, 대승의 내용을 나머지 500명을 제외한 8,000명 가운데 7,500명은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수하고 유마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간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승의 길에 대해서 또 불이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발한 비구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 따라갑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유마일은 이미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천안통, 천이통이 다 타심통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오는 걸 다 알아요. 아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제 수많이 오니까 손님 맞을 준비를 하죠. 자, 이때 그 210페이지 본문입니다. 장자 유마일이 마음속으로 지금 문수사리가 대중들과 더불어 함께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력으로 그 신뢰를 비우고 있는 물건들과 모든 시자들을 물리친 뒤 오직 혼자서 침상에 누워서 앓고 있었다. 자, 여기서도 신뢰를 비우고 모든 시자를 물려쳤다라는 말은 이것도 상징으로 비유로 해석을 해야 돼요. 비웠다라는 말은 신뢰를 비우는 거는 그 공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바라는 게 실제로는 문병을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시자도 자기가 아파서 누워있지만 자기가 간호를 받거나 부축을 받아야 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비웁니다. 완전히 이제 다 자리를 비우고 혼자서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문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211페이지에 어느새 문수사리가 이미 그 집에 들어와 그 방에 비어서 여러 물건들이 없고 오직 하나의 침상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유마일이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옴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으며 봄이 없는 모습으로 보셨습니까? 라고 오자마자 바로 그냥 질문을 해서 진검승부를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질문을 해요. 잘하셨습니다 해놓고는 왔는데 옴이 없는 옴으로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셨을 때 오는 모습이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침상 하나만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보는 것을 상을 보았느냐 뭘 보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문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 만약 이미 왔다고 할진데 다시 옴이 없고 바로 불이법에 대해서 바로 두 사람이 바로 진검승부를 해요. 이렇게 만약 이미 갔을진데 다시 감이 없으니 왜냐하면 온다는 것은 오는 바가 없으며 간다는 것은 이르는 바가 없으며 본다는 것은 가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가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문수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거야 뭐 당연히. 그래 그거는 이 말장난하는 거 그거는 일단 그만두고 이 말이에요. 그 일은 차치하고 이 말입니다. 아 그거 누가 모를까봐 이 말이에요. 옴이 없는 옴, 봄이 없는 봄, 감이 없는 감. 자 그거는 당연한데 그거는 그렇고 내가 온 이유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부처님의 문병가라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임을 할 테니까 이제 질문을 들으시오 이 말입니다. 문병에. 자, 그래서 212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그 해설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212페이지 그 중간 부분 한번 보세요. 그 둘째 문단에 한 7, 8째 줄에 이것은 종문의 작가가 서로 상견하는 말이니 질문은 답처에 있고 답은 문체에 있어서 조금도 흩어지거나 빠짐이 없다. 그러나 문수는 증명이 기봉을 드러내고 말을 따름을 보는 까닭에 마땅히 그 머리를 단번에 잘라서 이 일은 차치하라 하니 그 구절에 방견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그 답이 이미 있잖아요. 그저 질문하는 데에 옴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봄이 없는 모습으로 받느냐. 그 옴이 없는, 온다는 것은 오는 모습이 없고, 보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모습이 없다. 그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렇고라고 이제 질문을 뭐라고 해요? 이제, 본문 다시 봅니다. 이제 210페이지 밑에. 그사여, 당신의 병은 가히 참을만 합니까? 이제 아프다 하고 지금 안 왔잖아. 아프다 하고 안 오니까 여러 제자들하고 보살들을 다 부처님 앞에서 뭐 한 거야?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다 쫑코를 주게 한 거잖아. 다 꼰대짓을 해가지고 사실은 유막에서 꼰대예요. 그죠? 모든 제자들이나 보살들이 지나가다가 만나기만 하면은 그거는 참된 수행이 아니다. 그거는 참된 참선이 아니고 그건 참된 보시가 아니고 다 지적질을 하니까 누가 이 말을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런데 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문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병을 핑계대고 안 오니까 여기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전부 다 쫑코를 먹어서 이제 문병 오는 일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제 묻겠다 이 말이죠. 왜 아프냐 이 말이야. 병은 감히 참을만 합니까? 치료에는 차도가 있느냐? 더 심하지는 않느냐? 세종께서 은근히 물으시기가 한량이 없으면 그게 이제 부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부처님이 걱정하시기를 참을만 한지 차도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사여 이 병은 이제 여기에 이제 질문의 핵심이에요. 어디서 왔으며 병이 어디서 생겼냐 이 말이에요. 병이 왜 생겼고 그 병이 생긴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도대체 언제 없어지니까 언제 낫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멸합니까? 이걸 물으러 온 거예요. 당신 병이 왜 생겼고 얼마나 오래됐고 언제 멸합니까? 자, 이건 따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따라온 대중들에게 이 질문을 해서 유막의사의 답변을 통해서 이 병에 대해서 이 중생의 병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게 그의 병이잖아요. 그 고통으로부터 왜 고통이 생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이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언제 소멸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유마의사가 당신이 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마일이 말했어요. 이거는 기초교리하고 잘 똑같아요. 괴로움이 병이 어디서 왔어요? 어리석음 때문에 애착이 있고 그리하여 나의 병이 생겼으며 이게 이제 중생의 병이에요. 중생이 아프니까 일체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거니와 만약 일체 중생이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나을 겁니다. 언제 낫느냐고 물었으니까 일체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도 낫는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었나니 생사가 있음에 병도 있거니와 만약 중생이 병을 여의었을진데 곧 보살도 다시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살이라는 그 캐릭터를 보살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보살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하여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과 똑같이 생사윤회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있으니까 병이 있다는 거예요. 생사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중생에게. 생사는 원래 없는데 중생이 이미 남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니까 병이 있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 중생이 병의 여의였다는 병을 떠났으면 이 말이죠. 보살도 다시 병들지 않는다. 그래서 보살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장자에게 오직 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병들면 부모 또한 병들며 만약 아들의 병이 나으면 부모 또한 나을 겁니다. 저 부모들 마음이 그렇죠.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느니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들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도 나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병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질문하셨는데 보살의 병은 바로 대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그러면서도 중생의 병과 보살의 병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중생의 병은 어디에서 왔어요? 어리석음과 애착에서 왔어요. 어리석은 애착에서. 근데 보살의 병은 중생이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그것을 보고 그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을 건져주려는 마음에서 보살은 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비심이에요. 보살의 병은 바로 대자심이 아니고 대자비심이 아니고 대비만을 쓰는 이유가 자는 뭐라 그랬죠? 자는 중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비심은 중생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없애주려는 마음이 비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마음이 아픈 거는 왜 마음이 아파요? 중생들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없애주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그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비심에서 보살의 병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재밌죠? 그럼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 해설을 보면 213페이지 밑에서 한 7, 8대쯤 보세요. 거기가. 이제 하여튼 중생은 어리석음과 애착이라는 전도된 망상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보살은 이제 그 대비심에서 생겼는데 그 밑에서 한 7, 8대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체 중생의 병근이 멸한즉 나의 병도 또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네. 곧 병의 원인은 사람으로부터 생긴 것이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며 병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하며 스스로 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었거니와 이미 생사에 들었으면 반드시 병이 있을 것이니 병이 없으면 생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까닭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입장에 병은 원래 없다예요. 왜? 사실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병은 어디서 온 거예요? 생사가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거예요. 또 병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어요. 그래서 병은 원래 없는 건데 병에 원래 없는 건데 생사에 들기 때문에 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사에 들었기 때문에 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의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스스로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병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병이 없으니까 내가 없으면 병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아사상의 내용이 이렇게 확대된 것뿐입니다. 내다, 내가 있다. 그 다음에 중생이 있다. 아상과 중생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상과 중생상, 내가 있다라는 생각, 생사가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병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생사가 원래 없다. 그럼 생사가 원래 없었다면 병도 원래 없어요. 병은 왜 고칠 수 있느냐?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불교에서 병을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병이라는 것이 생사에서 왔고 생사는 어디에서 왔어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왔기 때문에 아상을 떨치면 병도 없어요. 내가 없는데 병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일단 그렇게 해놓고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214페이지에 분명하게 그 해설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죠. 보살이 중생과 함께 병들지만 병근은 곧 다르다. 병의 뿌리가 다르다. 그래서 원인이. 그 보살은 어리석음과 중생은 어리석음과 애착 때문에 병이 생겼지만 보살은 어디서 생겼다고요? 중생들에 대한 대비심에서 병이 생겼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수가 또 말합니다. 그 사여. 근데 이 방에 왜 시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장자고 되게 부자고 이제 그러는데 아픈데 이 장자께서 왜 시자가 없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유마일이 제불의 국토도 또한 다시 모두 비었습니다. 이 방이 뭐예요?
거사가 있는 방인데 거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신통을 다 갖추고 이미 부처와 다름없는 경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불의 국토도 또한 모두 다시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자가 없는 까닭은 불국토가 다 비어 있는데 시자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자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불국토 또한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비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비었는 걸 가지고 이제 정면 승부를 합니다. 이제 유마가 비어 있다라는 게 뭐냐고 물어요. 묻되 어째서 비었습니까? 불국토가 다 비어 있다라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번역을 비어 있다는 것도 또한 비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제가 요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한문 원문이 요거예요. 문수사리 거사시어 이방언, 여기 뭐 시자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마헬이언 불국토 역시 또한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요게 이제 다시 또 묻기를 어째서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째서 비었느냐 하니까 답 200이 200. 공으로서 공합니다 이 말입니다. 공하기 때문에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하기 때문에 공하다. 요게 근데 여기서는 비어 있다는 것도 또한 비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의역을 했는데, 이게 빔으로서 비었다라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답이 이거는 사실 답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어째서 비었습니까 하니까 어째서 비었기는 비어 있는 그 자체지 그냥 이 말입니다. 이게 비어 있는 것으로 비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비어 있다는 것도 또한 비은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그 자체로 그냥 비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공공은 공으로서 빈 것으로서 빈 거지. 그 영어로 영어책에 보니까요, they are empty because of emp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비었기 때문에 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교재도 같이 봅시다. 비어 있는, 그런데 이 공공인데 다시 비어 있는 것을 어떻게 공으로 씁니까? 근데 자, 여기서 지난번에도 그 말을 했죠.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한자로 한마디로 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무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생겨요? 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리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 하면 없다는 게 생겨버려요. 우리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때 비었다, 공이다라고 하니까 공이 생기잖아. 근데 이 공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 말입니다. 이 공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진짜 비었다면 비어 있는 것을 어떻게 비었다라고 사용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가 답을 합니다. 분별함이 없는 공이기 때문에 공입니다. 자, 이 말을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왜냐하면은 분별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비었다, 비지 않았다라고 분별할 수 없는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있다, 없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없음이기 때문에 있음과 없음을 떠난, 있음의 반대말로 없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요 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말이에요. 불공과 공을 분별하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은혜의 한계이기도 해요.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별함이 없는 공이기 때문에 공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분별함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문수가 또 물어요. 공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공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요 문수하고 유마의 문답을 잘 보시면 거의 선문답 같고, 이제 무협지로 말하면 진검승부예요. 그 상대방의 말의 약점이 하나라도 드러나면 그 말하는 걸 잡고 그대로 그냥 전곡을 찔러서 들어가는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별도 또한 공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분별할 것도 원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도 또한 공이다. 이게 여기 보면은 꼭 중론의 얘기하고 아주 비슷해요. 중론에서
이제 중론의 저자는 누구죠? 유마거사잖아요. 유마거사가 아니고 용수대사인데, 용수대사가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그 말도 무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재행무상이라는 말 자체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논박을 하니까, 용수가 대답하는 게 그거죠, 그죠? 그 말조차도 또한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별도 또한 공이다라고 얘기한 거 똑같죠? 자, 그래서 공을 마땅히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분별도 그렇다면 자꾸 공공하는데 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을, 정말로 공이라면 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미 공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공이 뭔데라고, 공을 어디서 얻느냐, 공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물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공을 어디서, 진짜 우리가 공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어디서 구하느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똑같은 말인데, 답하여 가로되, 이게 누구의 답이에요? 유마의 말이죠. 마땅히 62견 가운데서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는 거예요. 62견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62견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된 견해 32가지, 62가지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62가 뭐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오온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죠? 색수상 행식이 오온의 각각에 대해서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라는 견해를 가지는 네 가지를 합하면 곱하면 어떻게 돼요? 색수상 행식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네 가지 견해잖아요. 여기 4견은.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견해. 있으면서도 있는 것도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견해. 라고 각각 오온에 대해서 하는 이 견해가 전부 다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게 20가지죠, 그러면은. 오온 곱하기 네 가지 견해가. 그럼 20가지인데 이걸 과거, 현재, 미래에 또 곱하면 어떻게 돼요? 20가지가 60가지가 되잖아. 과거에 있었다, 없었다. 지금 있다, 없다. 미래에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60가지가 돼. 60가지에다가 또 전체적으로 단견과 상견. 이거는 뭐예요? 단견이라는 것은 원래는 정신과 육체가 둘이냐, 하나냐. 이제 육체가 멸하면은 정신도 멸한다라고 보는 게 단견이고,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정신은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상견인데, 요거 두 개를 더해서 62견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외도들의 견해나 잘못된 견해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견해 62가지. 자, 그런데 공이 어디 있대요? 근데 이 잘못된 견해는 전부 다 뭐예요? 공이 아니라 분별하는 견해잖아요. 분별이거든. 이 전부 다 62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 62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있다, 없다,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과거, 현재, 미래, 단견, 분별하는 건데, 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이 분별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도 공이라고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사실은 반야신경의 내용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오온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색이잖아. 그러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이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라 했잖아. 그럼 그거를 사견으로 따지든 삼세를 따지든 간에 색즉 시공 말하면은 이 얘기는, 그러면은 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색즉 시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64견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말의 용어를 따라가면 안 되고 핵심의 포인트만 정확하게 짚으면 공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알면 62견에 공이 있다. 예. 자, 또 묻되 62견은 맞다. 요건데 요 중간에 이게 본문이 완전히 번역을 이게 편집하면서 두 문장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 하면 요게 빠져 있어요. 이 본문에 요거를 62견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마땅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해탈하신 곳에서 구해야 합니다. 부처님들의 해탈은 어디에서 구해야 합니까? 일체중생의 마음가짐 심행에서 구해야 합니다. 두 줄이 두 문장이 빠졌어요. 본문에 우리 번역하는 데에서. 요거 삽입해야 됩니다.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 빠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책에 있죠. 62견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요거는 있잖아요. 62견은 마땅히 62견 가운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했고, 자, 그렇다면 62견은 어디서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어디로 가요? 공이 분별이고 이게 분별인데 이 62견을 한마디로 한 글자로 쓰면 뭐가 돼요? 색이죠, 색. 두 글자 쓰면 분별이고. 그러니까 공을 어디서 구하느냐? 색에서 구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색에서 구하지? 62견에서 구하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62견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 색은 어디서 구합니까? 하니까 여러 부처님이 해탈한 곳에서. 자,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뱅뱅 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색은 어디서 구하느냐 하니까 부처님이 해탈한 장소가 어디예요? 부처님이 해탈한 곳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이 해탈한 장소가 공이에요. 다시 여기서 구하지라고 결국은 또 되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모든 부처님들 것을 해탈하신 곳에서 뭘 구해요? 62견을 구해야 된대요. 근데 이 말이 엄청 모순이죠? 부처님이 해탈을 어디서 했대요? 62가지 잘못된 견해에서 해탈을 했대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아요. 왜? 해탈은 어디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해탈은 어디에서 벗어나요? 뭔가 속박되고 구속되고 잘못된 묶여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 그럼 어디에서 잘못된 62가지의 견해에 묶여있는 데에서 벗어난 곳, 그게 부처님이 해탈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에서 부처님이 해탈했다는 말이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62견해가 있는 곳이나 부처님이 해탈하는 견해가 있는 해탈지견이 있는 곳이 장소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62견이 있는 데에서 해탈하는 자리가 국이 있고, 그러니까 중생의 62견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의 본뇌예요. 본뇌가 있는 곳에서 해탈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재밌죠. 마땅히 모든 부처님이 해탈하신 곳이 거기가 어딘데? 여러 가지 잘못된 62가지 번뇌 망상이에요. 거기서 해탈했어요. 당연하죠. 부처님의 해탈은 번뇌 망상으로부터 해탈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또 다시 물어요. 부처님의 해탈은 그럼 어디서 구해야 하냐? 부처님의 해탈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답이 일체 중생의 심행에서 구해야 된다. 부처님 해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중생들의 마음에서 나온대요. 중생들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해탈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자, 이 말이 거기 이제 우리 책에는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 중간 두 문장이 빠지고 이게 나와야 돼요. 또 마땅히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동에서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행은 한자를 마음과 행동으로 두 글자를 써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행은 마음과 행동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마음이 행하는 것 이렇게 써야 돼요. 마음이 행하는 것. 마음이 행하는 데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행하니까 마음씀이죠. 나는 마음가짐으로 번역을 할까? 마음씀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행을. 그리고 원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스크리트에 보면은. 그래서 마음과 행동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요. 마음씀, 마음가짐. 그러니까 부처님의 해탈은 중생들이 마음 싸는 그 자리에서 구해야 된다. 왜? 부처님의 해탈이 어디에서 해탈되는 거예요? 중생들의 번뇌 망상을 없애면은 거기가 바로 해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자리가 중생의 심행이에요. 중생들이 마음 쓰는 자리가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해도 돼요. 마음씀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죠? 마음씀. 심행. 그러니까 중생들의 심행에 부처님들의 해탈이 거기서 구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들의 번뇌 망상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해탈하는 자리도 거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버리고 따로 해탈해야 될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쉽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그 본문 책을 보십시오. 또한 인자는 왜 시자가 없는가라고 물었는데, 이제 유마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당시 문수 보살이 내한테 시자가 왜 없는다고 물었는데, 내가 이제 답한다면, 일체 중마와 모든 외도가 다 나의 시자다. 다 이제 여기서 이제 거꾸로, 다 비워놨는데,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자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체 모든 마구니하고 모든 외도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인데 다 내 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체 외도와 마구니들이 전부 다 내 시자래. 왜냐하면 중마라는 것은 생사를 즐기지만 자 여기서 이제 보살의 또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무리의 마구니들 이 말이죠. 그죠? 마구니 무리들이란 이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은 이제 기독교식 얘기 번역하면 그렇게 하면 더 맞겠죠. 사탄의 무리라는 것은 생사를 즐기지만 보살은 생사에 버림이 없대요. 생사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도는 여러 가지 견해를 즐기지만 이제 다양한 견해, 62견해를 가진 게 외도잖아. 보살은 여러 가지 견해에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보살은 마구니들은 생사를 즐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생사윤회를 하는 가운데에 있는 욕망들을 즐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나는 인간은 좀 웃기죠. 인간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당사자는 정작 혼자 우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기뻐해요.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죽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울어요. 근데 마구니가 생사를 즐기는 거는 이제 태어났을 때는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남이 잘못돼가지고 죽는 걸 보면 기뻐하는 게 그게 마구니거든. 그러니까 생사 속에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를 즐긴다 이 말인데 보살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생사에 버림이 없다라는 얘기는 태어날 인연이 되면 태어나고 죽을 인연이 되면 죽는데 거기 어디에도 생사를 버림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연 따라 중생의 몸으로 오기도 하고 또 중생의 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죽기도 하는 게 그게 보살이라는 거예요. 생사를 버리지 않아요.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유망을 공부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 것도 지금 생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떠나서 따로 이걸 버리고 따로 공부할 게 따로 없어요. 따로 깨달을 게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또 공부를 안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든 직장에서든 찌지고 뽑고 싸우는 그걸 떠나서 따로 깨달음의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 생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은 보살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이제 외도들은 62가지 견해를 대표적인 견해를 내세우면서 그거를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라고 내세우지만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견해를 들어도 그 어떤 견해에도 솔깃하거나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에도 흔들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부의 지혜는 여러 가지 분별해서 생기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일체 무상하다라고 얘기할 때 상이 모양이 없다라고 얘기하던 고정된 무상, 항상 상자를 쓰든 모양 상자를 쓰든 무상을 관하고 무상을 관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분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분별 없는 지혜 이런 것을 여기에 이제 그 얘기를 쭉 이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을 분별하는 거하고 분별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분별도 또한 공이다. 공을 어디서 구하느냐? 다양한 외도들의 잘못된 견해에서 공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62견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이 해탈을 하는 데에서. 부처님 해탈은 중생들의 마음 쓰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결국은 불이법이죠. 중생들이 마음 쓰는 번뇌망상하는 자리나 부처님들이 해탈하는 지혜의 자리나 그 자리가 그 자리다. 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으니까 해탈도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니다.
이제 이 중간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26페이지에 그게 우리가 하도 공부했는 분들은 이제 나오는 방아착이라는 하도가 거기 나오죠. 본래 무일물인 216페이지 그 해설 부분 제일 위에 부분. 본래 무일물이지만 오히려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이 있으니 만약 마음에 두어 분별함이 없다면 본래 무일물도 바로 공인 즉 본래 무일물의 공도 또한 공하여 자체가 없다.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어요? 육조해능대사의 개송이잖아요. 신수의 개송에 대해서 이제 부지런히 쓸고 닦아야 된다. 마음은 이제 그 몸은 맹경되고 그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이제 때때로 먼지를 쓸고 닦아라 하는데 이제 그 해능대사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쓸고 닦을 것이 털고 닦을 것이 있느냐 해서 본래 무일물이라 그랬죠. 근데 이 개송에 대해서 하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일물에 때가 묻었다라는 얘기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본래 무일물이라 하는 것도 또한 뭐예요? 공인즉 그 본래 무일물도 바로 공이라면 본래 무일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때예요. 때. 그럼 한 생각을 더 한 거죠. 덧붙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불성상청정이라는 말이나 그 말인데, 언어로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 표현하는 것도 공한 걸 아느냐라를 묻는 게 하도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무일물에 때가 묻었다라는 게 뭔 뜻이냐.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더 하나 재밌는 게, 음양존자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내려놓아라 했어요. 내려놓아라. 그럼 뭘 내놓으란 말이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조조선사가 그러면 짊어지고 가거라 하니까 음양존자가 크게 깨달았다. 그 주석에 나오죠, 5번에.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놔라. 한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 뭘 내려놔요? 그럼 가져가라. 짊어지고 가라. 이걸 아시면 이 유마경을 읽고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217쪽에 문수사리가 말했다. 그사의 병은 어떤 모습을 지녔습니까? 병상을 묻는 거예요. 이제 모양 상자에 서로 상자 써서 유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병은 형태가 모양이 없으므로 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뭐 형태가 어떠냐, 병의 모양이 어떠냐, 병상이 어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병의 증세가 어떤가 물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증세라는 게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병의 증세는 열이 있든가 뭐 어디 상처가 났든가 피곤하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나의 병은 모양이 없대요. 그런 증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묻되 다시 물었어요. 볼 수 없다 하니까 자 그럼 몸에 속하는 겁니까? 마음에 속하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예요? 너 몸이 아픈 거냐? 마음이 아픈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몸의 병이냐? 마음의 병이냐? 아프다 하는데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마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답하여 가로되 몸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 몸은 서로 여이기 때문이며 또 마음에도 속하는 것이 아니니 마음은 한과 같은 까닭입니다 했는데 이것도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원문이 한자가 요겁니다. 답하여 가로되 몸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 병은 이 주어가 병이 돼야 되죠. 신상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몇몇 사람은 이거를 여기처럼 번역을 했어요. 몸은 서로 여이기 때문에 이경 박사 옛날에 이경 교수 돌아가신 분 책도 이거를 몸은 서로 여인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또 다른 책은 보니까 이렇게 했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병은 몸은 답하여 가로되 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도 앞에도 병이 있어야 돼요. 병은 몸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은 몸이라는 모양하고 관계없이 몸이라는 모양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병이 몸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병은 신상을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병은 신상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신상을 서로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몸은 서로 떠났기 때문으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 책의 번역은
이 신상은 몸이라는 모양입니다. 신상을 떠났기 때문에 병은. 또한 마음과 관계된 병도 아니니, 이건 이제 속하는 관계된 합이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썼어요. 신합, 심합. 마음에 합한, 마음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은 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앞뒤 대꾸도 맞아요. 그래서 병은 몸에 속하는 것도 아닌 이유가 바로 몸의 모양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